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날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을 기념한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의 보리수확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쌀 추수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그리고 보리수확을 끝내고 맥주절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유대인의 그런 맥주절과 또 미국 사람들의 전통이 된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고 있는 어찌 보면 두 배의 감사, 갑절의 감사를 해왔던 민족이 사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의 신앙 또 이 감사의 그런 고백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감사절 두 개의 감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맥주절은 1980년도까지만 해도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보리 농사라든지 밀 농사를 이제는 많이 안 짓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지만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맥주절과 동일하게 같은 날로 겹쳐서 역사한 날이 있었는데 이 맥주절과 동일한 날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의 날이 사실 맥주절과 동일한 날이고 구약으로 본다면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맥주절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맥주절이 과거에 1980년도까지만 해도 현실적인 보리수확에 감사한 의미로 맥주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민족이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에는 더욱더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이 회복절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회복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회복되어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감사, 반찬 먹을 때도 감사, 국물 먹을 때도 감사,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 보는 사람마다 감사, 얼굴 보면 감사.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가까워져요. 내가 감사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성희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가까워집니다. 왠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김현재 성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가까워지는 마음이 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복된 관계가 바로 가까워지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만나야 그 큰 일을 넘어가야 감사하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감사도 큰 자극을 받아야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막 큰 감사하는 거 보면요, 죽었다 살아나고, 막 어떤 암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큰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서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도 물론 큰 감사요, 감사드려야 될 가장 큰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감사요,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요, 오늘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냥 밥 먹지만요,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소화시키지만요, 지금 2달 동안 먹는 것을 못 드셔가지고 몸에서 계속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이 병명을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병명을 알 수 없고 이상이 없고 신경성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속을 답답하게 만들고 먹을 것도 안 넘어가는, 그래서 막 급속도로 힘들어지는, 어쩌면 우리가 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먹고 소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일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별일 없을 때 더 감사해야 된다.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2다리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은 게 사실 감사예요. 송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 또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였어,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손정희 목사님? 미움. 안 감사, 미움. 감사의 반대가 뭐냐,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 아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지식인이 알려줬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데 여러분,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게 어디 있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당연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세계에 살다가 당연의 세계로 들어가요. 연애할 때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만족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예쁨 받고자 원하고, 상대방에게 더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후에는 이런 노력을 점점 멈추다 보니까 서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만 남게 돼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당연한 것들,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삶에 대한 당연한 것들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에 뭐가 메마르게 되냐면 감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숙해져 가고, 나이가 들수록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당연해하는 것들이 줄어들수록 나는 행복했고 당연함의 기준이 낮아질수록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꿀을 갖다 줘도 싫대요. 근데 배고프고 줄인 사람에게는요. 쓴 것도 너무나 달게 먹고 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제일로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부른 성도에게 설교 먹일 때예요. 배불러하는 성도에게 말씀 먹일 때 진짜 힘들어요. 말씀을 또 줘도 안 먹어요. 배불러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배불러 있어요. 뭐 하나님 없어도 배불러요. 신앙 없어도 배부르고 믿음 없어도 배부르고 이미.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줄인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고꾸라진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한 도우심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쓴 말씀도 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민족일수록 당연지수가 높아진대요. 당연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는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감사의 모습은 점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멈추게 만들어버리시고요. 당연한 건강, 당연한 식욕, 당연한 자리, 당연한 일터, 당연한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게 하셔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옆에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당연함의 지수를 하나님이 뚝 낮춰가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9명,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막주절이 회복의 절기고 감사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는 회복의 절기인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 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르짖을 때 회복을 주신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10명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입니다. 아마 소록도라든지 한센병 아니면 문둥병, 나병 동일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나병에 걸린 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옛날에는 돌아다녔지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시설에 이렇게 격리를 시키죠. 왜?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게 되면 그 여수에 이제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단체로 사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전염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 전염병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도 병이지만 불치병이지만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떨어져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로 비참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저주하신 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생각됐던 병이 이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전염이 되니까 사람도 못 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가까이 와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면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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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작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크게 소리를 친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소식만 들었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기도를 해봤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알든 잘 모르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든 받지 못했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든 못하든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요. 이 소리를요,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고.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내리세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고개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를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길이 막혀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요 천둥 같은 소리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뼈가 탔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풀같이 다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시들어 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광야에 올빼미 같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엉이처럼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지저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종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내 양식 삼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의 날이 밝은 날이 아니라 저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내 인생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이 풀처럼 시들어져 모든 의욕이 꺾이고 모든 활기가 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시작, 그 기도부터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순종했다.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14절 말씀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나오죠.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몸이 치료된 다음에 가야 돼요. 치료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야 필증을 딱 줘요. 확인 필증.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법은 내가 병에서 나아도요, 나병 같은 경우는 병에서 나아도 나 나았다 하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복귀도 안 돼요.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다 열어서 보이고 내 몸이 온전해졌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모든 기관들이 다 감각이 살아났다. 원래 나병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눌러도 안 아프고 뒤어도 이게 뭐 살이 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눌러본다고요. 눌러보고 씹어보고 꼬집어보고 하면서 몸 전체를 다 확인한 다음에 당신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면서 확인 필증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복귀하고 학교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몸이 나아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나은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가면요, 일반 사람에게만 가도 돌멩이 맞아 죽는데 제사장들한테 가면은 돌멩이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말씀, 우리를 도전시키는 말씀, 또 우리로 돌이키는 말씀,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말씀, 우리로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진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되는 거예요. 성육신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손과 발로 이어져 가고, 말씀이 들어와서 삶으로 연결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으니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 말씀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 행동,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를, 온 세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 나갔는가를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에 그물을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목수예요, 목수. 어부의 삶을 평생 살아왔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어부도 아닌 목수가 와가지고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전문가 아닌 사람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좋게 보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으로 옮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전부 다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물을 버리고 또 물고기 잡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움직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배지 않습니까?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뭘로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성령으로 아기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뭔가 사례가 있으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뭔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죠. 자기도 혼란스럽죠, 지금. 도대체 성령으로 임신하는 게 뭘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그 천사에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자리는요, 100%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곳에 함께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가 자꾸만 움직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밤낮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성장과 내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자고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힘들다 그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내가 육체적인 부분들, 내가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돈도 벌리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손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움직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움직입시다. 누우면 죽고 일어서면 움직이면 살아요. 몸도 그래요. 몸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네,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단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명은 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말씀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움직였더니 진짜로 병을 고침받았어요. 너무나 좋죠. 문둥병에서 이제는 확인 필증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또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다 좋은 마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다가 정작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게 감사로 큰 소리로 감사하면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답답한 일이 생기고 큰 소리로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어야 될 일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연어처럼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는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앞에 큰 소리는 내가 힘들어서 소리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뒤에 큰 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위한 큰 소리였어요.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15절 말씀 한번,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소망교도소도 보고 이렇게 출소하고 그러면 제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제일로 가고 싶은 곳, 제일로 첫 번째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과 격리되어 살다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았으니 제일로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 아니겠어요? 자식들 아니겠어요?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또 아내, 가족들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 가족 품으로 갔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너무나 좋다. 감사하다. 아, 너무 좋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질병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꼭 마무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아까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잘 나오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는 잘 나오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큰 소리가 2번 나오니까 우리도 큰 소리를 2번 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리세요. 그래요.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의롭게 여기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10명 중에서 9명은 몸은 치료받았어요. 몸은 치료받았지만 10명 중에 1명만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와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단연의 세계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고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셨을 때 꼭 주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묻어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표현을 해서 옆 사람과 나누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함과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드러움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대충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 깨트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자기 거 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 돈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과의 메말랐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용돈 주면서 관계 회복하고,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서 관계도 회복하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가 말도 예쁘게 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 1억 있는, 돈 10억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겠어요? 물론 둘 다 있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꼭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가운데 하여간 10명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까?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식당에 가서도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고, 싱거워도 감사하고, 짜도 국물 더 넣으면 되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대화하면서 감사하고, 하여간 오늘은 모든 만남과 모든 자리에 감사를 양념으로 다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같이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